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본문이 좀 길죠. 근데 한번 쭉 이야기 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데마크 철학자 중에 소렌 키에르케고르를 아시죠?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병이 있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의 이름은 바로 절망이다라고 했어요. 요즘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죠. 그들은 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삶을 지속할 만한 이유, 즉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망 없음, 즉 절망이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간 겁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요, 그 책에서 절망은 죄이고 그 죄는
회개하기 전까지는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절망이라는 죄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극복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이냐 절망이냐,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절망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엘리야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엘리야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죠. 바알이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농경신이잖아요. 그 전쟁은 갈멜산의 대결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불러놓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불을 내리라고 하죠. 춤도 추고 안 되니까 칼로 자기의 몸을 막 상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바알 신은 응답하지 않죠.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엄청난 물이 내려와서 재물과 도랑에 있는 물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판가름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죠.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세를 몰아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응답이 없다가도 손만한 자그마한 그런 구름이 바닷가 쪽에서 몰려오죠. 이윽고 큰 비가 내립니다. 백성들과 아합 왕이 이 모든 것을 몸소 체험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아합 왕이 온 백성들에게 막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니 그분만 섬겨라. 또 어떤 기대를 합니까?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다 회개를 합니다. 회개해서 각 마을과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되는 것. 그거를 엘리야가 기대했을 겁니다. 종교 개혁을 기대했을 거예요. 영적인 부흥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엘리야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와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세벨에게 다 얘기를 해요. 고다지라는 수준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비인 이세벨이 어떻게 하죠? 엘리야는 회개를 기대했는데 완전히 반대의 반응을 보여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죠.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반응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칩니다. 3절 말씀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남유다 중에서 가장 남쪽 지역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가 동그라미로 이제 파란색이 이스라엘이거든요. 바로 왼쪽에 보면 갈멜산이 있어요. 그 갈멜산 전투에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과 함께 이스라엘까지 달려와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뭐를 받아요? 이세벨의 전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도망을 갔다고요? 유다 지역, 그 중에서도 저 밑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어요. 브엘세바까지. 남유다의 맨 끝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 이게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냥 유다까지만 살짝 와도 안전할 텐데 아주 그냥 유다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도망칠 수 있는 그 마지막 선까지 가장 먼 곳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저 거리가 약
160km라고 합니다. 막 쉬지 않고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하루 길 광야로 더 들어갑니다. 뭘 만나요? 로뎀 나무를 만나죠.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며칠 전에 뭐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흥분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절망적일 때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죽고 싶은 마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 사람은 언제 절망하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죠. 뭐 학생들 예를 들어 보면 뭐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시험을 딱 봤는데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닌 거예요. 막 90점 정도 받아야 되는데 막 50점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실망하잖아요. 막 자기 자신을 자책할 거 아니겠습니까? 난 막 능력이 부족해. 난 머리는 장식용이야 뭐.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도 그랬을 겁니다.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사람들은 막 회개할 것 같고 막 부흥의 물결이 막 몰아칠 것 같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온 곳곳마다 막 울려 퍼질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 회개는 안 하고 막 엘리야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사망 데스 노트를 받는 거예요. 살인 노트를. 절망하게 되죠. 또 언제 절망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 절망이 찾아와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절망은 나 혼자 남겨졌다고 느껴질 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끊지 않아요. 엘리야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엄청난 적과의 싸움을 홀로 싸우고 있었어요.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막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막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라고 느껴졌는데 엄청난 그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말은요, 이 겸손함의 표현이라기보다도 자포자기의 표현이에요. 그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다 죽었는데 나도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죽여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은 죄라고 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절망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절망의 원인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절망이라는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엘리야, 왜 절망하게 됐을까요?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를 썼는데 결과는 원래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결과 좋게 나오겠지?
근데 결과가 좋게 나오지 못했어요.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 이것들을 의지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혼자 됨의 느낌, 이 홀로 남았다라는 느낌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홀로 남았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럼 내가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시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외로움과 절망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실패했다라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합니다.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는요. 엘리야가 엄청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850대 1의 대결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싸워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서적으로 다운되면 하나님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160km를 갔다가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의지할 선지자 하나 옆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요. 이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선교사나 목사로 추천을 하지 않아요.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고 결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결과에 따라서 마음이 막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아, 이 결과 하나님의 뜻이구나. 비록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게 됐다 그랬는데요. 이것과 연관해 가지고 절망의 이유를 하나 더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소명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소명을 잃어버리면 절망하게 돼요. 엘리야의 소명이 뭐였습니까? 엘리야의 소명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받은 소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브엘세바에 있는 로뎀나무 그 밑에 앉아 있어요. 조금 전에 그림 보셨잖아요. 브엘세바가 어디라고요? 남유다 남단에 있는 거예요. 소명받은 것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 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소명을 버렸어요.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소명은요. 삶의 이유와 같은 겁니다. 삶의 목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소명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일반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일반 소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로 부르고 선교사로도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요리사로 부르고 회계사로 부르고 미케닉으로 부르고 간호사로 부르고 선생님으로 부르고 어떤 분들은 사업가로 부르셔요. 다양하게 부릅니다. 특별하게 불러요.
그런 구체적인 직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직업 소명이라고도 부르죠. 그거를 통해 하나님 영화롭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목적을 물어요.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당신은 인생을 왜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뭐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뭐. 아, 목사님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질문합니까? 그냥 사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걸 알지 못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막 뛰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내 목숨을 죽어도 아깝지 않은 어떤 이루고 싶은 일, 그런 거 혹시 없습니까? 내 인생보다 더 가치 있는 일, 그거 있습니까? 그게 소명이에요. 그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 소명은요, 결코 우리를 낙담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소명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나아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달려나가야 되는 표대가 있잖아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중국에 단기 선교를 한 달간 어, 다녀오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한 달 마무리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제남시에 있는 태산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 태산이 굉장히 그 높은 산 중에 하나이고 또 그 볼거리도 좀 있거든요. 관광지죠. 태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면서 뭘 보게 되냐면은 그 나무 또는 돌 그리고 불상들 심지어 공자 그림 이런 것들을 다 그 붙여놓고 그 아래에서 막 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태산 정상에 딱 올라갔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저들 중에 한 명만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중국에 대한 마음이 막 있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막 그 꿈을 키웠죠. 그 꿈을 키우다가 이제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생 선교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소명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소명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걸 가지세요. 그걸 가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절망들 다 떠나가게 됩니다. 소망만 넘칩니다. 그걸 붙드시기를 바라요. 자, 소명. 어떤 분들은 그 소명을 발견하셔야 되죠. 근데 엘리야는 원래 소명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명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소명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엘리야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요.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깨웁니다. 떡과 물을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육체부터 챙겨야 되거든요. 먹이고 난 후에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8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으로 데려갑니다. 9절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떻게 여기 왔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은요, What are you doing here? 이거예요. What are you doing? 너 여기서 뭐 하냐? 이 질문은 무슨 질문입니까? 소명을 묻는 질문이에요. 네 소명이 뭐냐? 내 소명은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니냐? 그 소명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소명을 묻는 그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아시죠? 내가 당신께 열심히 유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내 목숨마저도 노립니다.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잠잠히 부르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산에 서라.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산을 가르고 바위가 쪼개집니다.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바람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산이 막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지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큰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하는데도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적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소명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세요.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합니까? 소명을 회복하는 데에는요, 큰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을 회복하는 데에는요, 다시 어떤 체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큰 불이 내려서 막 제단을 태우고 가는 그런 기적들,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세미한 음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때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소명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인생에 하나님이 의미를 줍니다. 무채색이었던 인생이 컬러풀해집니다.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제 엘리야에게 소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화면에 너무 일찍 띄워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 소명을 주시는데 15절 말씀을 보세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는 소명을 주죠. 근데 이 세 사람의 기름을 붓는데 이 세 가지 소명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함이에요. 17절 말씀을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850대 1의 그 대결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알을 숭배해요. 이스라엘 완고함이 있어요. 그 완고함을 하나님이 이제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 새로운 소명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이 소명도 쉬운 게 아닙니다. 호렙산은 완전히 밑이고 다메섹은 다시 또 아람까지 가야 되니까 완전히 뭐 40일이 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또 만약에 이 어려운 사역을 혼자 감당하다가는 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막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1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웃에서 나 혼자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좀 외로움을 느끼거나 남겨졌다는 그런 거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혼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동역자들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인 것을 티내지 않기 때문에 서로 모를 수는 있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임을 밝힐 때에는 동역자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내치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줘요. 의지할 수 있는 동지가 되어주고요. 함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어줍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화면을 보세요. 지금 전체 화면에 대해서 안 보일 수 있겠지만 화면에 보이시는 우리 비전 식구들이 바로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좋은 동지들이 서로 되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소명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려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자그마치 40일을 이렇게 걸려서 와야만 되는 곳이에요. 그냥 브엘세바에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 호렙산까지 데려왔을까? 왜 그랬을까요?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곳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시기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호렙산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니?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 않았니? 그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와 슬픔과 절망을 대신 지게 하지 않았니?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움도 주겠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목적 없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 한 주간이 우리의 인생이 밝은 빛으로 빛나게 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또 인생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